이시도 라비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과학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라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과학자가 되었는가? 당신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과학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라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녀오면 나는 어머니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어머니가 무엇을 관심을 가졌는가? 어머니가 항상 했던 질문은 이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좋은 질문했니? 학교에서 좋은 질문을 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나를 오늘 좋은 과학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좋은 대답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을 얻어서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이 먼저 있어야 좋은 대답이 있는 겁니다. 좋은 질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매일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질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해야 되는 좋은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어봐야 되고, 내 인생에 너무나도 슬픈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이런 분이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분이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너에게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인가? 예수님 단순히 우리에게 돈의 복을 주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 텐데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그 말씀을 기억하면 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도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폭풍을 지난 그 가득한 바다를 건넜을 때, 폭풍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건넜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들이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오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기 때문에 놀랐던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폭풍과 바다라는 그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말 놀랐던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다가 상징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다는 질서의 하나님에 대항하는 무질서의 상징이었고, 악마의 상징이라고, 악마의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막 강하게 배에 부딪히니까,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대항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바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하실 때 이 꾸짖으셨다는 말은 강하게 질책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람을 질책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NIV 영어 성경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을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마치 그냥 자연 만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를 일으키는 그 폭풍 뒤에 있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려고 폭풍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겁먹게 만들고 큰 파도를 치는 마귀의 힘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지저대는 그 마귀에게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조용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방인들이 사는 바다 건너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4장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많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상식인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눈을 돌려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상식이 아닌 곳으로 가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마치 시저 왕을 자신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저 저편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을 때 탕자가 가는 곳을 보통 이곳이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간 바다 건너편으로 생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곳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곳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한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지역은 성경에서 보통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요즘 흔히 말하는 데카폴리스라고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다. 이 10개의 도시는 그리스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바다 건너편의 10개의 도시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겨났냐면,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는 무엇을 했냐면, 자기 군인들을 남겨두어서 그 지역에다가 이 헬레 문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문화가 가득한 그 도시를 세우도록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도시들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10개의 도시가 되어서 데카폴리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의 특징, 데가볼리의 특징은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극장에서는 외설적인 연극들이 굉장히 자주 공연됐습니다.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래디에이터라고 불리는 그 검투사들이 매일 싸워댔습니다. 그래서 이 베가볼리에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그리스 문화가 가득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가볼리는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아주 타락한 곳이었고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그 사람들이 데가볼리에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쫓아낸 그 멸망한 부족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데가볼리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저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아이도 죽이고 음란했던 그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은 데가볼리를 굉장히 꺼려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곳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바다를 뚫고
파도와 모든 강한 바람, 이 마귀를 잠잠하게 하시고 이곳에 도착하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또다시 귀신이 들린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굉장히 인생을 망가져버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생각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의식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부패하면 안 되고 더러우면 안 되고 부정하게 되면 안 되고 깨끗해야 된다, 정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쓴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어떻게 하면 부정함을 피할 수 있는가, 부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그 많은 그런 설명들 그리고 명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체를 가까이서는 안 된다, 시체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렸을 뿐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부정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피가 계속해서 피를 나게 하면서 피범벅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사람 귀신 들려서 힘들게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에서 가장 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너희들도 이렇게 살질 않았는가, 너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을 묶어서 격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격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아무리 묶어서 격리를 하려고 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있고, 아무리 고랑과 쇠사슬로 통제하려고 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초인간적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서 도저히 이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냥 풀고 나갔기 때문에 통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제어할 힘이 없다고 말할 때 제어하다는 짐승을 통제할 때, 짐승을 길들이고 나긋나긋하게 만들 때 쓰는 말입니다. 귀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짐승의 모습을 갖게 하고 있었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마귀의 일을 짐승처럼, 날짐승, 야생짐승처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실 때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예수님께 폭풍과 바다를 크게 파도를 휘몰아쳐서 사나운 짐승처럼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것이 마귀였고, 지금은 또 이 사람에게 이 짐승처럼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어떠한 소망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힘을 넘어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종류는 다르지만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을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잠깐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거의 귀신 들린 사람 나오질 않는데 갑자기 복음서에만 가면 마치 뭐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듯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귀신들도 이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어난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귀신들의 대답은, 이 정답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사탄의 일을 멸할 예수가 태어나셨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귀신들도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자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귀신이 말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귀신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좀 잠깐 봐야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중요한 한 단어를 추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처벌하시기로 작정하신 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능력의 한계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질 않았는데 나를 벌써 이 무적행에 넣으려고 나를 오셨습니까? 나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오셨습니까? 나 지금 그때가 아니니까 지금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내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귀는 분명히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지만 100%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실 이상하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타이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도 불렀던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그 신의 이름을 알면 그 신에게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렇게 미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나 굉장히 악한 존재이고 굉장히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져보려고 했지만은 이런 노력은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되치기로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귀는 할 수 없이 자기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귀신은 자기를 많은 수인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최소한 5,600에서 6,000명 정도의 그 큰 병력을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신이 자기가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실제로 귀신 6천이 지금 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수가 많았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이 완벽하게 귀신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은 항상 속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듣고 나머지 말들도 다 귀신의 말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에게도 거짓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신이 실제로는 6천이 아닐 것이다. 훨씬 작은 숫자일 것이지만 예수님을 겁먹게 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겁먹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를 일부러 부풀려서 말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귀신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그 전략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의 숫자에 겁먹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에 대한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묻지 않아도 귀신을 통제할 수 있고 내쫓을 수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귀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주변 사람들과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일부러 듣게 해서 알게 함으로써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듣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안 좋은 것인지 깨달아야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음부터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서 알게 되면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온전한 치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빼내서 다 파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회복하실 때가 왔다고는 확실하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빼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너 이제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미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고 그만큼 귀신이 있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그 수많은 문화라는 것, 상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귀신의 이 말을 듣고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은 내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여기에 계속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표출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내가 이곳을 그냥 떠나질 않고 이 근처에 있는 돼지 2,000마리가 있는데 나 저기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알겠다. 귀신들에게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귀신들은 곧 돼지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들은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굉장히 깨닫고는 놀라서 절벽 아래로 다 뛰어내려서 몰사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쫓아내시지 왜 굳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아니 왜 돼지에게 굳이 들어가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키우고 있던 그 사람 사업 망한 것 아닙니까? 아니 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아깝지 않습니까? 왜 귀신 들어가게 해서 죽게 하실 거 뻔히 알면서 왜 2,000마리나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그냥 귀신 사람 몸 밖으로 쫓아내서 가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싶다는 귀신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많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이 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든 귀신들이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더러운 악령이 실제로 나갔구나, 저렇게 해서 다 빠져 죽었구나, 그것을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혹시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 많은 귀신이 있었는데 6,000이나 되는 귀신이 있었는데 그중 한둘이라도 저 사람 속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말자고 할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나가는 것을 실제로 눈에서 보여줌으로써 모든 이 사람의 몸과 마음과 모든 관계가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돼지를 2,000마리 이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 너희는 돼지 2,000마리가 엄청난 것 같고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돈 하나가 사람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온 세상을 주고서라도 이 한 사람을 구할 것이다. 돼지가 2,000마리가 됐든지 6,000마리가 됐든지 온 세상을 주고서라도 나는 이 사람을 구할 것이다. 이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것을 그냥 간과한다면 너희도 저렇게 돼지의 운명처럼 될 수 있다. 예수께 와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처참한 죽음을 피하고 싶다면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낸 그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전부 몰살한 것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 가장 놀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돼지를 키우는 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들은 자기들이 주인이 아닌데 돼지 맡아서 키우고 있다가 돼지가 몰살한 것을 보고 자칫하면 내가 다 물어주게 생겼으니까 당장에 가서 이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예수가 그런 것이다. 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돌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돼지가 죽은 것에는 내 책임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이제 돼지 주인 찾아가서 알리고 주변 사람들 알리고 계속해서 알리고 막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광경을 봤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는 귀신이 나갔고 그 사람 온전하게 옷 입고 있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모든 정신을 회복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고 또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은 해변에 떠다니는 돼지 사체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자이길래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까지도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때 이들은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야만 됐고,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봤었어야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을 질문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와서 저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을 보면 내게도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 재산에 피해가 오진 않을까, 나에게 또 피해가 오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질문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된 질문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 사업 전체에 큰 손해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제가 아직도 신학교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을 기억하는데요,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가족이 갑자기 차갑게 변해버려서 거의 내쫓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제가 지난번에 잠시 나눴듯이 나이지리아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지역 무슬림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폭탄을 던져서 몇 번이나 예배 드리고 있는 도중에 죽어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복이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괴롭힐 것이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을 벌어지게 할 겁니다. 이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내가 내 생명을 걸 만큼, 내 사업을 걸 만큼,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걸 만큼 예수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분인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예수가 그렇게 값어치 있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를 더욱더 붙잡고 예수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항상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듣고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홀로 제자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실 때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게 두었지만은 이 모든 질병에서 귀신 들린 것에서 노임을 받은 이 사람은 나 같이 가고 싶다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어려움을 치료해 주신 분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어떻게 예수님이 너를 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악한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풀어주셨으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됐고 내가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리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저 사람을 바라보고서는 내가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겠다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사람의 질병을 대신해서, 이 사람의 모든 눈물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과연 이 사람처럼 예수가 나를 살려준 그런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나는 이 예수처럼 이 사람을 체험했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구원하신 이 사람처럼 나도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만 됩니다. 고난이 올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하시고 반드시 그 답을 얻으셔야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플 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처한 상황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다 주셔서 우리의 오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된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농구를 하다가 다치게 되었는데요. 이 아들이 16살짜리였는데 농구를 하다가 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점프를 해서 이렇게 공을 잡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에 의자가 부딪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통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내장기관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출혈이 막 나서 이 게임이 끝났을 때는 너무나도 늦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에서는 아들이 식물인간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방문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식물인간이 된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죽이실까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이실까요?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은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항상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